자,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외워야겠죠. 일단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찾아보고 이번 주에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이거 외우셔야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자, 같은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읽으셨죠? 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꼭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평생 동안 행함으로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 유용한 구절이에요. 2장 13절, 7장 24절. 2장 13절은 입에 착 붙어요. 착 붙고요. 7장 24절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 유명하잖아요. 21, 20, 23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바로 그 다음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심입니다. 참된 회심.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이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은요,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해탈하신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해탈이라는 개념만 알지 실제로 해탈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는요, 구원이 있고요. 이 구원을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란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고요. 회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무신론자가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요즘 교회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네요. 무신론자들도 회심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긴 아는 것 같아요. 뭐 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돌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범죄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변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만 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무신론자들도 알고 있고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심을 살아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거듭남과 회심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우리의 몸이요, 죽고 나서도 잠들고 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증을 살아서 갖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구원받음으로부터 기독교인의 생활이 시작돼서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감으로 끝나는 종교, 이 구원으로 끝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근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 그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정의로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 바로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회심이 먼저일까요? 회심이 먼저죠. 그죠? 마음이 돌아가니까 행동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심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지 행동으로 뉘우치기 시작해요. 회심이 예를 들어 스위치라면은 회개는 불이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죠.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도 옛날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옛날에 그 형광등을 뭐 이렇게 메추리알 같이 생긴 걸 눌러서 키던 시대도 있었죠. 그다음에 뭐 콩알만한 걸 이렇게 띡 올리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이 바로 탁 켜지는 것이 아니라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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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딱 하고 불이 들어와요. 스위치 올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불이 켜집니다. 물론 100W짜리 백열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LED는 어떻습니까? 불 켜는 즉시 불이 켜집니다. 회심이 스위치라면은 이 회개는 불 켜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전기가 흐르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도 가깝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과가 있어요. 인과적으로 회개보다 회심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회개를 한 자는 뭐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회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개에는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거짓 회개. 거짓 회개가 있는 이유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의 마음이 전적으로 완벽하게 부패해버렸습니다. 그 부패하고 나면서부터 생긴 증상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드린 첫 번째 변명도요, 이 여자가 나를 미혹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회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 회개에는 뭐가 없을까요? 회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술 먹다 끊었다. 이 사람이 담배 피다 끊었다. 이 사람이 뭐 도박을 하다 끊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린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겉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담배를 끊었고 술을 끊었고 세상을 끊었지만서도요, 사실 끊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끊었지만서도 속 안에는 가까스로 이것을 억누르고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회개한 척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을 잘 보다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한동안은 회개한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욕설과 저주를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럴 수 있었지? 어떻게 그분이 이럴 수 있었지? 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종종 합니다. 어머, 이럴 수가. 세상 정치인들 같아. 어떻게 저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신천지에 빠질 수 있지?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는 내가 노력하면, 절제력이 좋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마음의 방향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회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거짓 회개에는 회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회개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즉 내 마음속에 돌이킴이 없는데 나는 돌이켰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동사를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동사로 바꿔도요, 의미는 같거든요. 나는 돌이킨 적이 없는데, 실제로는 돌이키지 않았는데 나는 돌이켰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돌이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대다수의 경우 착각이란 용어랑 똑같이 쓰입니다. 믿음은 착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믿음은 착각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대부분 나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라는 발언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요,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사랑을 담아가지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반격하는 사람이나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전도자들을 여러분들은 길에서 목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승천전 말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거짓 회개에 잘 빠질까요? 압도적인 비율로 사람들이 거짓 회개에 잘 빠집니다. 제가 누차 말합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구원파를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의 구원파적 신앙이 너무 많이 침투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부터요,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까지 거의 대다수가 구원파적 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구원파적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이 이 구원파적 구원론이에요. 나 저 회개했는데요, 저 예수 믿는데요, 왜 저한테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죠? 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상관없는데요, 저는 믿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요, 구원파적 구원의 결과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회개에 잘 빠지느냐? 이 거짓 회개는요, 마치 자석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얻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정당화예요. 나는 의롭다라고 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원해요. 난 의로워지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죄로부터의 통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깊은 통탄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요, 자기가 뭔 죄를 그렇게 졌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아담의 원죄, 자범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나 자범죄 때문에 내가 죽을 놈이라고 나가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러면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나의 자범죄 때문에, 나의 아담의 원죄 때문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깊은 자신의 통찰이 없으면서도 회개가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다라고 생각해야지만 제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쉽사리 찰싹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마치 똥에 파리가 꼬이듯, 아니면 자석이 자석끼리 서로 달라붙듯요,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집니다. 마치 뱀이 휘감고 있는 것처럼요,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회개와 거짓 착각 가운데서요, 영원히 잠들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린 그런 일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도 예수님 앞에 가서 논쟁을 합니다. 내가 왜 가짜인가요?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었단 말이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었단 말이죠.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녔었단 말이죠.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입니다. 내가 왜 가짜인가요? 라고 죽고 나서도 예수님 앞에 가서 항변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 회개에 있지 않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7장 22절의 예언의 당사자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이죠. 목사님들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내 마음이, 오랜 기억과 나의 경험들이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믿게 유혹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라고 믿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회개했다라고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에 너무나 쉽사리 빠져들어요. 저는 저번 주에 들었던 상담에서도 그런 사례를 들었어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죄 때문에 통탄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난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월계가 씌워줬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죄 문제 가지고 통탄해 본 적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이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런 구절을 찰싹 자기 몸에다 붙여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쓰라고 만든 구절이 아닌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말씀을 자기한테 찰싹 붙여버린단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구절이 아닌데 말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갇힌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인데 그러한 어떠한 희생이나 통탄도 없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쉽사리 자기 몸에다 덕지 붙여놓고는 나는 의인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롭다 했기 때문이지.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가서 길에서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난다면요. 둘 중에 날 겁니다. 진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과 뻔뻔한 사람.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뻔뻔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저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저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전도요? 아이고 그렇게 행동으로만 해 전도인가요? 마음으로도 하는 게 전도죠. 착하게 사는 게 전도죠. 돈 잘 버는 게 전도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전도죠.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회개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정직한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 나의 죄성에 대한 정직한 인간의 반응이다. 그 정직한 인간의 반응이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 수많은 거짓 회개에 빠졌던 사람들이요, 뭐 이런 생각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신다면요, 잠시 동안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신앙의 길을 멈추고, 잠시 동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다는 사람은요, 그거는 완전 불가능한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불가능하다.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뭐라고 합니까? 여기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거듭난 자, 곧 회심한 자,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나니 이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즉 회심하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거짓 회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상 일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가짜가 진짜 열매를 맺겠느냐? 어떻게 진짜가 가짜 열매를 맺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반대로 살아있는 건강한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회심을 경험치 못한 자들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경험이나 지식 때문에 나를 의롭다라고 믿는 행위도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에게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혹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갖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거다라고 믿는 행위는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의 일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은 거죠. 그런 건 역시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펴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을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거짓 회개를 한 자들, 연결지 못한 성경에 대한 지식 때문에 거짓 회개의 형제들이 빠져들까 봐요, 사도 바울은 굉장하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서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거짓 회개에 빠질까 봐 떨었어요. 그래서 1절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논리력 때문에 탐복하고 감탄해서 자기가 감동했다고 거듭났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까 봐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기로 작정했다. 또 4절에 내 말을 전도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하였다. 5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정말로 약하고, 영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I'm in fear and much trembling. 여러분, fear가 뭡니까? 공포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었다고 합니다. 왜? 혹시나 저들이 거짓 회개에 빠질까 봐 말이죠. 여러분께서는 떨고 계십니까? 혹은 두려워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떨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므로 우리도 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심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참된 회심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지고요, 참된 회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참된 회심은. 에스겔 3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신명기 30장,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6장을 가져온 것은 이 36장이 회심 혹은 회개의 이 순서와 원리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혼을요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6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여러분들도 36장을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36장.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생략되어 있지만 말하겠습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는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꽤 길었었는데요. 사실은 24절부터가 본론이죠. 24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요. 여러분 구원의 순서를 보십시다. 자, 25절. 25절이 뭡니까?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뭐죠? 이 25절이요. 바로 회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만들 것이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바로 25절이 회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6절과 7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까지요. 26절과 7절이 뭐냐면 바로 새 창조 혹은 재창조와 성령 강림입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리고 그 너희의 마음속에 내 영을 내가 두리라. 이 26과 7절이 새 창조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절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이 31절이 뭘까요?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럼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결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속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결과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선포하면은 막 길에서나 혹은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 선포는요, 우리를 회개케 하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을 보시죠. 15절부터요, 23절까지 보시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했던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사신들이 뭘까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들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로 이르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바로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요. 순서가 이렇죠. 먼저 잡혀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처럼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이 언제였죠? 기원전 586년이었거든요. 586년에 멸망당하였고
516년 다리우스 대제 제6년에 성전이 회복됩니다. 다리오 제6년에 성전 공사가 끝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원전 445년 7월 1일에 바로 뒤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 선포는 기원전 586년 이전에 하시고 그 말씀 선포의 성취는 기원전 445년에 일어납니다. 아까 역대하가 말했듯 하나님의 사신들을 욕보이고 죽였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의 말씀 선포에 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죠. 맞습니까? 에스겔의 예언의 순서대로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에게 주되. 이건 대적할 때 가졌던 마음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나의 영을 너희들 속에 두어 너희가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의 그동안에 좋지 못했던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아닙니까? 에스겔에서의 예언과 느헤미야에서의 성취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 그 당시의 백성들을 즉시 회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기서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먼저 하셨을까요? 여러분, 10길물 속은 알아도 한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 하나 마음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예언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의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집단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한 명도 모르는데 다 아셔요. 그분은. 다 아셔요. 그뿐만 아니라 예언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미래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명의 미래가 아니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와 미래를 알고 계시고 예언을 에스겔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자기가 에스겔에서 예언하신 대로 느헤미야에서 해내십니다.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시키셨고요. 또 그 결과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느냐?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에 난 회개할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날에 난 회개할 거고요. 저는요, 죽기 전날에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설교 들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죠. 은혜의 문을 누가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죠. 나는 내 맘대로 살다가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탈 거야. 그렇게 됐나요? 노아 때? 하나님이 방주문 닫았죠. 그대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방주 두들기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죠. 눈에 보이는 방주문도 언제 닫힐지 모르는데 죽기 전까지 맘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진정 회개를 이룬 다음에 죽겠다. 이미 나는 정직하지 않아요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스겔 36장을요, 이건 지금 집단 버전이거든요. 집단 버전인데 이 집단 버전을 개인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봐요. 개인의 버전으로. 그럼 이렇습니다.
내가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내가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의 분노를 나에게 쏟아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나를 심판하여 나에게 벌 주시고 나에게 심판이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서 회복시키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키시사 나에게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시고 나로 정결케 하시며 나를 우상 숭배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고 또 나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내가 지켜 살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에게 회복시켜준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다시는 이 세상의 환난과 또 고생에 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라. 21절 그때 너는 너 자신의 과거에 행했던 좋지 못한 행위와 죄악들을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을 입게 보리라. 자, 이게 에스겔 36장의 개인 버전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의 변화와 미래를 예언하실 수 있는 것처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의 과거와 미래를 전부 다 주관하셨었고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난 상태에선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망해야 찾죠. 여러분 왜 망합니까? 여기 보니까 왜 망했다고 나와요?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망했을 때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요? 나 때문에 망했어요? 나 때문에 망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나는 그 위로의 손길 안에서 내 자신의 과오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리 원칙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됩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적용되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원리 원칙은 적용됩니다. 저에게도 적용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원리 원칙은 적용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이 낯선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성경으로 끄집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굳이 설명시켜서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지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버전입니까?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고국 땅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일본에게 잡혀가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북한에게 끌려간 분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버전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고국 땅으로 하나님께 돌려주신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죽었어야 됐는데 살려준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에 흘렸던 그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리면서요. 흐느낀다는 것입니다. 맨날 말로만 듣던 머리로만 알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관념, 이 관념에 불과한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내 고국 땅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고 흐느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저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어떠한 사랑이에요?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죠. 여러분 이런 사랑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어떤 부모에게 당신이 날 사랑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면 된다고 합니다. 주세요 한다고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못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고국 땅에 돌아가서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돌아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육체적 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용사인데 이러면서 뭐? 예레미야? 가라 그래. 내 주먹 맛 좀 보고 싶어?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을 예레미야한테 하죠. 근데 느헤미야 때 잡혀갔다 돌아와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요.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재앙과 저주로부터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나약함이죠. 힘있던 사람, 힘없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거 없이요. 전부 다 에스라 학자 앞에 엎드려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멸망당했었는데 그 예언하셨던 대로 땅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했구나. 여호와의 자비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완공 하나 보자라고 위협했거든요. 얼마든지 그들의 성벽 건축은 망할 수 있었어요.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위협을 했을까요? 너희의 그 회복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보호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편안하게 성벽 건축했었으면 여호와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 못했을 겁니다. 언제든 와서 죽임당할 수 있다. 한 손엔 칼을 차고 한 손으로는 일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러나 결국 여호와의 예언대로 성벽은 완성됐어요.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나의 잘남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그 두려웠던 백성들의 마음이 성벽 안에서 편안함을 누립니다. 누구의 덕택인가? 하나님의 덕택, 은혜 덕택이다. 우리의 회심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켜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요.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백날 외웠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에게 와닿질 않는데 내 말씀이 아닌걸.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크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음을 깨닫습니다. 바울 설교 한번 날 잡고 해야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너 잘못한 거 알지? 내가 참느라 입술이 떨렸다. 이제 네 피해 보상 좀 복구해야겠다. 합의 좀 하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소쿨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를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삼았다. 저 살인자인데요. I don't care. 저 당신의 제자들을 죽이던 자입니다. 나 신경 쓰지 않아. 스데반 죽을 때도 박수치고 서 있었는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 너무 쿨해요. 자기의 피로 산 백성들이 죽어나갔는데 걔 때문에 그 사람 맞아줄 때 너 잘못했지란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내가 너를 쓰겠다. 여기서 꿇어 엎드려지는 거죠. 그 완악했던 바울이요. 바울 설교 하루 날 잡고 해야 돼요. 우리 중에 바울만큼 악한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중에서 난 좀 사람을 죽여봤다.
저 사람 목매달아 죽일 때 기분이 좋았다. 돌 맞아서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이 정말 짜릿하더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은 아직 없잖아요, 이 중에. 바울은 그랬거든요. 돌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여기고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바울 설교해야죠.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 됐는데 아담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원수 맺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에스겔로 36장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작정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예언 안에 합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양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너희의 이 황폐해진 마음을 나의 은혜로 꽉 채우리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내 예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Ask me to do for them. Ask me. 나에게 요구하라. 내가 작정했으나 나에게 요구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면 찾아질 것이며 구하면 만나줄 것이라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그러면 주리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그리하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며 구원은 그분의 주권의 집행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시자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말씀 속에 예언되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회심이 일어날 것이며 회개 역시 이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겠죠? 참된 회심,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거짓 회개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참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은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원대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며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을 때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